자, 오늘은 복음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이 외웠습니까? 선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요절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지난주는 4단어였는데 오늘은 8단어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한번 외워봅시다. 아멘. 예. 우리 80 넘은 분은 안 외워도 된다는데 우리 석전의 김건사님 외워오셨네요. 그럼 80 넘어도 외울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외우면 치매 예방도 되고 말씀도 선포되고 범사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더 보탤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통치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셨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던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사자 보고 토끼라 지으면 안 되겠죠. 예, 코끼리 보고 쪽제비 이리 지으면 안 되겠죠. 그 모양에 맞게 기능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동물들이 아마 수천 수만 마리 될 텐데 그 이름들을 다 보고 다시 야 내가 네 뭐라고 했지 이래 안 하고 어떻게 토끼, 쪽제비, 고양이 바로 불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한 번 듣고 나면 잘 몰라요. 한 3-4번 해야 그것도 겨우 기억이 날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데서 많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아침 6시 일어나. 그리고는 손 10번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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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처럼 하고 그 다음에 요 산보를 한번 하고 이렇게 안 정해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다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자유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사과 먹고 싶으면 뭐하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따먹고, 또 파파야도 과일입니까? 또 그것도 따먹고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명령,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진짜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복음 두 번째로 제목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1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다 많이 지으셨나 보네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어떤 표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앞에 빌거나 또 어떻게 절을 하거나 그 우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신다고 한다고 이리 짜들이 비가 오샀노 이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계명은 뭡니까? 안식일, 주일, 지금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 갈 길로 가지 마라. 주일에는 네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일도 물론 그렇지만 주일엔 특별히 더 그렇게 하라. 그걸 어기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은 뭐죠? 사랑관계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겁게. 군대 가면 고참한테 함부로 해야 됩니까? 정중하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하다가는 막 한따까리 합니다. 그러니까 고참한테는 말도 조심하게 고참님, 김병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마라. 부모님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예, 두석 나덕히 아니면 한 손이라도 좀 뭐 들고 가라 이 말이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부모님 공경하는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들이 3명이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집사님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홀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부산에 계신데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그 몸이 아파 수술하니까 요양병원을 자기 집 옆에 모셔놓고는 늘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네가 제일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우리 화전교회 성도님들도 효자가 되어야 되죠. 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저 수도권에 계셨는데 거기까지 자주 찾아가시고 지금은 제가 들으니까 아예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딸 있는 대로 이사를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새 집 살림을 한대. 자기 집 살림, 아들 집 살림, 아버지 집 살림. 예, 그렇게 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전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효자 효녀들이 되어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6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는 미워하는 것, 또 남을 악독하게 내니 갈아주겠다 하는 이것이 살인이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꼭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조금 거시기한 사람이 있다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였고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이 8계명이 도둑질이라는 걸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을 뭘로 합니까? 팔로 합니다. 그래서 8계명은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거짓말을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니 입구. 그래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사기치고 속이지 말라. 그것이 죄다는 거죠. 10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비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탐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십계명을 잘 알고 있기에 나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빼주고 그냥 로마서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에 크게 적어놨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20가지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추악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 욕심을 내는 것, 과도하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한 의지를 가진, 의지가 악해. 그래서 웃자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거 내가 딱 조져 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뒤에 딱 몇 시에 조질까, 어떻게 조질까 딱 이래가지고 계획을 딱 해가지고 하는 악한 의지를 가진 걸 말합니다. 이게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것은 아니나 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그러면 30절에 나오는 비방하는 자는 뭘까요?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걸 말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은 옆 사람한테 아니나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마이하면 안 됩니다. 30절 읽어봅시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능욕한다는 것은 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걸 말하고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31절 읽어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하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배약한다는 것은 약속을 해놓고 무시한다는 거죠. 약속에 충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라는 것은 본성으로 정이 없는 거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보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같이 생각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무자비한 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 무정은 본성적인 것이고 무자비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뭐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시작이 됩니다. 그 욕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한 개 주시면 그걸로 만족 못하고 2개 안 주시고 하나만 주시고 이러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남편 줬는데 저런 남자를 줘가지고 그러고. 저보고 다 결혼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여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다. 그래,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자, 서론에서 살펴본 창세기 2장 17절의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꼭 뭐만 한 가지만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무제한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거기에 어떤 금지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의 행복에. 금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유, 우리 교인들은 신학자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유, 보통 사람들은 뭐 막 닦고 선악과를 지어가지고 그만 놀도록 놔주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벌써. 예. 예,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축구하는 것 같아요. 동네 축구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 말빨 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센 사람. 업사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업사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고 업사이 있다고 막 거기서 부르고 지각 막 기준이 내니까 어떻게 힘세는 기준이 고무줄이 돼버리는 거야.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러면 이게 게임이 재미있어 재미없어? 예, 어떤 목사님 집에 아들이 동네 축구만 하고 뭐 성을 낸대요. 막 이제 룰이 막 바뀌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도 안 그래도 법이 없는 것 같은데 죄를 지어도 뭐 몇천억을 떼먹어도 막 감옥에도 안 가고 막 살아가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렇죠. 힘없는 사람. 왜 힘 있는 소수 0.1%만 떵떵거리고 살고 99.9%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세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있는 것이 좋다, 이것에 동의가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누가 기준을 정해야 될까요? 1번 힘센 자, 2번 하나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야 좋을까요? 그렇죠. 창조주시니까. 자, 여러분, 요거 저 반죽이 카다로그를 제가 적어가지고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만든 사람이 카다로그를, 법을, 기준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제가 뭐 여러 가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차도 말이죠. 카다로그를 누가 만든, 차를 지은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기준을 정해줘야 그게 차를 잘 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좋을지를 창조주 하나님은, 또 그분은 창조주시지만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주는 기준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공공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룰, 기준, 법칙을 어기고 싶어하고 또 어기면서 살아갈까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요새 이제 동성애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7계명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도전하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세 번째 질문,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룰과 기준을 벗어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자,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시어머니가 온다? 좋죠?
아들이야 좋죠. 그러나 며느리는 좋은지는 몰라도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좋아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또 뭐를 간섭하실까? 하나님 내 또 뭐를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종으로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뭘로 오셔요?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이 네 자유의지를 내한테 좀 반납하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주어서 너를 새롭게 해주고 너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해도 우리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부담이 있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니까 마음에 쾌재를 부르는 거야. 우리 속에 욕심이 뭐라고? 자아가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부모님 공격 안 해도 제한이다. 남 미워해도 괜찮다. 아무 여자나 아무 제사이나 내 거다. 거짓말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쾌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겠죠? 네. 그런데 나는 말씀 보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지고 뉴스 듣는 게 더 재밌고,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노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더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목사만 그런지. 여러분은 말씀 읽는 게 재밌어요? 연속극 보는 게 재밌어요? 연속극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친구하고 커피숍에서 노닥거리는 게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김건사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시간이 여러분 즐거워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바로 외웠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외우는 시간이 다른 세상의 그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잠을 깨워서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주여 하는 시간이 집에서 누워 자는 시간보다 더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성품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잘 마음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사람은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말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 날까요? 포마도를 막 바르고 뭐 빛이 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영감받아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참, 기준을 따라 살고 참을 따라 살 때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선함이 이루어진다. 그 선함을 따라 살 때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 기예요? 선이 기예요? 미가 기예요? 그렇죠. 최고는 뭐다? 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여자가 앉았으면 당신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예준이 엄마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천집사님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쁜 옷도 입고 오셨네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창조의 세계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꽃을 어떻게? 아름답게. 예.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뷰티풀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 중에 하나님은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고 남자의 뭐로?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분이 여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되려고 하면 참이 있어야 되고, 참에서 시작해서 뭐가 또 있어야 되고, 선함이 있어야 되고, 그 선함 다음에 나오는 게 뭐란 말이에요? 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죠?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스럽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제일 예쁘고 아름다우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상사병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보고 나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의 구경이고 최고의 관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세상의 것은 다 이게 반사되는 달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해의 영광, 본체의 광채고 영광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참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죄를 짓지 말고 참되게 살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고 선함이 이루어지고 그 선함으로 살아야 이제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광채, 그런 사람이 이 상정에 한 사람만 살아도 상정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석천에 살면 석천이 빛이 나게 되고 삼방에 살면 삼방이 어떻게 되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그가 사는 동네를 반짝반짝 빛내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깔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살려고 고생하고 죽을 돌수록 살도록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참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 참된 그 선한 것 위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미인이 방명할까요? 얼굴만 믿고 꼴값 들다가 그러는 거예요. 꼴값 들기 전에 뭘 다지라는 거예요? 참됨을 다지고 그 참됨 앞에서 뭘 하고 선함을 쌓고 그 선함에서 뭐가 나오라? 이제 꼴이 빛이 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름다우시니까 방명 안 하시려면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남은 세월 진 참되게 사시고 선을 쌓으시고 그 참됨과 선함 위에서 뭘 나타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설명이 좀 됐습니까? 설교를 다 해보십니다. 어제 오태석 성도님이 저에게 멋진 선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팅 한 가지 내 다윗은 평생 뭐만 바랬다? 한 가지만 바랬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정전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것. 다윗은 그거 한 가지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 구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그 구원을 이루는 것만 그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 목적하고 다윗의 마음하고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최고의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공해 주이소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게 해 주이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야야 틀리다. 니 내하고 왜 그리 마음이 다르노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걸 추구해 나가면 내가 너를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뭐하다? 합하다. 이렇게 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손양은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기 7원의 손양은 기념관에 갔을 때 죽인 아들을 죽인 동신이를 죽인 원수의 손장가 아들인가가 거기 관장이 되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사랑의 원자탄,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봅시다. 예, 닉 부이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태어났는데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조그만 이렇게 팔이 요 조금 붙어 있고 그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유,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야 8살 때부터 우울증이 걸려 5년 동안 죽으려고 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이래가지고 아니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요것만 요리 땡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찌 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78개국을 다녔고요. 3,500회의 연설을 했고요. TV를 통해서 28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저 사람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나를 위한 사지가 없이 태어났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걸 찾아보고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요. 그래가지고 요 발이 요 붙어 있는데 요 가지고 컴퓨터를 쳐요. 그 다음에 또 농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영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드럼도 치고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선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멋진 인생을 살고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죄가 있는 인생,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은 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진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즐거워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즐거운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